오늘은 교회가 종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수문교회는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 죄값을 다 치루시기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내어 쫓아주고,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병 고쳐주시고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병이 나았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병 나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유익은 있죠. 왜냐하면 그 병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 땅 살아가는데 또 건강하게 사니까 유익은 있는 거죠. 근데 잠시입니다, 잠시. 그죠? 그러므로 내가 병에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 헛것인 것입니다.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막 사방에 소문이 나는 거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여러분 질병도 고쳐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도 내어 쫓아 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확신 주셔서 망설임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두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걷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천국 가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 스펄전 목사님도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런 고민한 적이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영혼 구원에 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에 의해서 흔들거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거렸다가 또 저런 풍파에서 흔들거렸다가 그런가 이런가 그런가 이런가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과연 내 영혼이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신가? 여러분, 때로는, 그죠? 그래서 약간 흔들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 내 영혼이 구원받았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확신이 생기고 때로는 뭐예요?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막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때로는 엘리야처럼, 그죠? 고개 푹 숙여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왜?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풍파에 의해서 치우뚱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펼치고 그 약속된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나에게 더 큰 확신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병 나으면 뭐합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면, 암병 나으면 뭐합니까? 많은 돈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암병 걸린 채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이처럼 만약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한다, 세상 헛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지상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지상 교회,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모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모인 무리를 교회를 얘기해요. 여러분, 천상 교회, 천국에 있는 무리들은 뭐예요? 여러분,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병 걸릴 일도 없고. 그런데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죄 많은 죄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믿음으로 한 소망을 품고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관용하며 함께 천국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 어떤 길입니까? 내 원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대로 가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은 누가 나에게 상처 줬어, 그럼 뭐요? 때려 죽이고 싶죠. 이게 내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기도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선한 일을 해라,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은 딱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니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나사렛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피부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출생과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일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래도 출생이 예루살렘 출생 정도는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렛에서 태어났대. 저 촌동네. 예?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모습도 초라합니다. 우리가 초상화 예수님 다 이래 그래서 그렇지. 예?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벽화에 보니까 바울 얼마나 못생게 그려져 있는지. 예? 또 예수님도, 예수님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된다 막 그래요. 또 그렇게. 예?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피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여러분 출생지가 나사렛 아니고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 되고 인물도 훤칠하고 많이 배우고,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와 너무나 다르니까, 그죠? 근데 가르침과 행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일 거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점검받아야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예수 믿으라고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라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예수 믿으라고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우리들 각자가 나 자신에게 자주 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까?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 부자는 근심하며 떠났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이 진리의 지식이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게 영생 얻는 복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것, 나 자신의 지혜나 이성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믿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받지만은 그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 모든 이들이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내가 믿어집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만 누구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누구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세운다 합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며 전복시키려고 애쓰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온갖 안갓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혈과 육이죠.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툽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영들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죠?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 같죠? 여러분,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배후에서 온갖 안간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내가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내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허무어뜨리려고 온갖 안간 힘을 다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원수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음부의 권세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 악의 영들 온갖 방법으로 대적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교회도 존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라우디아 교회가 다 교회들 사라졌죠. 그죠?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는 이 세상이 존속하는 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도 존속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말살시키고 소멸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예수 믿는 자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존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악의 영들, 음부의 권세들은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허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고 여러분 깨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그러한 어리석음, 내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교회를 파괴하고 허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문교회 공동체가 항상 깨어 기도하여서 음부의 권세에 의해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40주년, 50주년, 100주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존속되어지는, 아니 계속해서 점점점 부흥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숨은교회 날로 날로 더 부흥성장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로 날로 부흥성장되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